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영국에서 열렸던 비교 종교학 회의가 있었는데 여러 비교 종교학 학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독특한 점이 뭐냐 서로 토의하는 가운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사건에 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참 독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이런 교리가 다 있는데 무슨 그게 독특한 거냐.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부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환생 교리는 어느 종교마다 다 있는 건데. 그러자 C.S. 루이스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호의, 은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거기 또 모든 학자들이 정말 그렇군요 라고 그렇게 동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의 4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다른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점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내가 한 만큼 자력 구원이잖아요. 내 힘으로 한 만큼 복을 받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은혜의 종교다. 오늘 아까 우리 부른 찬송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아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꾸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걸 율법주의로 해석하고 나가는, 하나님이 나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실 거야. 나 같은 사람 한계 별로 없는데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 시대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은혜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함께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아내를 지 혼자 먹고 지 혼자 살려고 여동생이라고 속인 사람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말이야.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씩이나. 첫 번째는 그가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 혼자 먹고 살고 혹시 사라 데려가려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겁나가지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2번째 같은 실수를 지금 또 범하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지금 99세, 이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시간들 지나고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옛날과 똑같은 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자, 2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아내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뭐라고요?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 누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아니 빼앗긴 게 아니죠. 거의 주다시피 한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도 너무하잖아. 너는 왜 그러냐? 너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심판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 편에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왜? 이제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사라가 아비멜렉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면 이 일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상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아니 무슨 남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데려온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죽는다고 그럽니까? 너 죽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지요.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물론 아비멜렉에도 그도 물론 심판한 건 아니죠. 그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막으신 것이고요. 자,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거짓말 했잖아요.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고 그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 너무나 율법주의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특별히 왜 자녀들 왜 먹여주고 입혀주고,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서 여러분 자녀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싸우면 왜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 자녀 편을 드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벌써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목사가 되는데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는 선지자다.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사용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는 나의 선지자다. 선지자로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 때문에 그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그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여러분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브라함의 아비멜렉 왕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방인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같이 행동하고요, 반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말하는 거 보세요. 자, 한번 9절 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불신앙은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갖고 오네요. 우리 아이 다쳤으면, 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뭐 없으면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고 나간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 보세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어.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게 되고요, 17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날의 허물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 나 힘들어요, 계속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브라함 오늘 창세기 20장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해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고,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참 재밌잖아, 그죠? 애들이 무슨 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을 벌어와요. 무슨 공부나 좀 제대로 열심히 공부나 좀 잘합니까? 아니 지방이라도 좀 제대로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뭐 큰 소리를 그렇게 치죠. 뭐 피자 사달라 그러고 뭐 신발 사달라 그러고 무슨 자격으로 지가 그런 얘기할 뭐 돈 맡겨놨어요 언제?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늘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떻게 등록금이 그 몇백만 원 되는 걸 무슨 뭘 그걸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이 말이죠. 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돈 달라고 하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거죠. 은혜를 믿고 그는 담대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 나오는 아담과 하와부터 나오는 그 인물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관점이 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돼요. 뭐가 이래? 아브라함 무슨 믿음의 조상 그러더만 우리보다도 못한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여러분 고사성어 그거 아세요? 견지망월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지망월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뭐 잘 보고 왔냐니까 뭘 보고 왔냐니까 가이드에 지팡이만 보고 왔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지팡이 안 보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못 가요. 이거 잘 보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왔다는 그런 뭐 웃긴 얘기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자꾸 그걸 보려 그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 자꾸 보면 안 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보면요 그게 바로 견지망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니까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아니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런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구나.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게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같이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것이고 교회는 은혜의 보좌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보면 안 돼. 신약은 은혜의 시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씀하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견지망월이라고 자꾸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모두 우리 하나님 은혜 먹고
살아가는 우리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